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죽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승리합니다. 로마가 박해 기간이 한 310년 되는데요. 황제가 42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게 황제를 지냈던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310년 기간을 만일 2000년 복음이 증거된 시간과 비교해 보면요, 얼마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일 반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때, 두때, 세때 우리가 말하는 대로 3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 거기에 특별히 고난을 여기도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남은 사람이 두려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더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회는 뭐하고 있냐면요,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제한적인 숫자를 치시면서 7천이라는 숫자가 뭐와 관계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뿐이 없습니다 얘기했을 때 감춰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3일 반 후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그 일이 이어서 뭐로 나옵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목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의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인데요. 7절, 8절 기록한 대로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도가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나오는 이 지명 가운데 소돔, 애굽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뭡니까? 타락한 도시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의 두 증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에 존재합니다.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교회와 싸워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능력, 모세의 능력으로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끝났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복음이 진척되지 않고 더 이상 전할 일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충분히 전해졌을 때 지옥에서 올라온 어떤 세력이 교회에 대적해서 모두 교회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에 의해서 지배되는 악한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누가 될지 우린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자가 다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권력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요, 공의를 행하게끔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력자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모든 권력자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역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제력을 잃은 교만한 권력자는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고 온갖 교만한 행동을 하게 돼 있고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들이 바로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사회에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비참한 상태에 버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주님은 교회가 어떤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처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그죠? 그래서 3일 반 후 이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만약 그 기간을 길게 두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굉장히 짧은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처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전후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신학을 외면하면요, 번영의 신학이 됩니다. 형통만 얘기하면요, 한쪽 면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과 번영이 동행해야 됩니다. 같이 움직여져야 되겠죠. 그래서 번영은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으면 유익하겠죠. 바르게 쓸 때. 그러나 고난은 필연적인 겁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 처참한 모습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교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때가 올 거다. 이 교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곳의 이름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박해가 일어난 곳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돔처럼 음란이 지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애굽처럼 우상이 즐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소돔처럼 음란하고 애굽처럼 우상 숭배가 심한 곳, 그 당시로 보면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는 모든 우상의 황제 신성화뿐만 아니라요, 수많은 우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로마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 하기도 하고 소돔이나 애굽이라는 표현으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정체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상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듯이 로마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몇 년간요? 310년 동안 그랬습니다. 310년 동안 42명의 황제가.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세상이라고 다 멀리하고 거부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데 그 만남 가운데 특별히 음란과 우상 숭배의 요소가 나타날 때는 그때는 주저없이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음란과 우상 숭배는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 그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미련을 가지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세상의 태도는 어떨까요? 전 3년 반은 다릅니다. 사뭇 달라요. 교회가 모세, 엘리야가 가진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어때요? 심판함 납니다. 심판함 나요. 그런데 후 3년 반, 여기 기록하고 3일 반, 이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사망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합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지적할 세력이 없어졌으니까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는 교회가 그동안 이들을 무척이나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주 보란듯이, 그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순환을 당할 때 세상은 기뻐한다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몇 번씩이나 확인하고 서로 그것에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바로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이들을 가장 무서워해요. 우리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진리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한 시대가 확 변합니다. 16세기서부터 17세기 한 세기마다 부흥운동이 한 번씩 일어났어요. 계속. 마찬가지 계속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꺼진 것 같은데 다시 세우시고, 꺼진 것 같은데 불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보고 싶어 하는데, 사실상 저들이 어떻게 해요? 모욕을 하는 거죠. 너희가 무슨 신이 있냐, 너희 하나님이 무슨 살아있는 신이냐 하는 식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언제나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모욕당하고 수치당한 그 상태로 머무르도록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다시 일으켜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3일 반 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기간이 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짧아요. 3일 반. 3년 반에 비해서 3일 반은 어떻습니까?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죽고 다시 그런 것이 운동이 돼서 나타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릴 수도 있지만, 놀라운 것은 그래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활동을 한 후 3, 4대 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100년 단위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시 성령의 계절이 올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제 일으키셔서 마지막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은요, 이렇게 조그만 민족,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 불과한 이 나라의 언어가 지금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저 유럽권에서도 우리나라 언어를 어떻게 합니까? 정식 교과목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소수민족 얼마 5천만 분이 안 되고 잘 합해야 북한까지 합쳐야 8천만 분이 안 되는 이 민족이 쓰는 그 언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기 있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실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언어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러면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도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시작돼요. 항상. 그러니까 영적으로 빛이 어둡고 메마른 가운데 누군가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와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저희가 발로 일어선다는 것은 교회가 외부 도움 없이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느 누구도 개혁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다시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 생명을 되찾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몇몇 사람들을 먼저 말씀에 부딪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 통해 교회를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생기가 바람에 불게 하고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마지막 때도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생명을 되찾는 일은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남은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얻은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12절 13절에서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 가운데 올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두 증인은 이것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의할 점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원문에는 구름 가운데 이너 크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 안으로, 그죠?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는 말씀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장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에스겔 1장 28절에도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얘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제 이 두 증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에 이어서 승천의 과정도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증인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이 땅에서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영광을 따라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했던 구경꾼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게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7천 명이 죽습니다. 두 증인을 빈정대고 조롱했던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13절의 내용이거든요. 이 큰 지진은 심판의 징조로 계시록에 자주 등장합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6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8장 5절, 천사가 황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16장 8절 9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러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데우며 데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에스겔 38장 19절 20절에도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그 결과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7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장면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엘리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과 대조됩니다. 이렇게 제한된 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교회 궁극적인 운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복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증인 공동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증인 공동체는 끝까지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요. 이미 죽은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 본문의 교회 휴거는 큰 소리와 함께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최종적인 교회 모습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는 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그것만 기다리며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역사는 더 길어질 거라는 겁니다. 조금 더 참으라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불기 전까지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있으면서도 진노를 다 어떻게 해요? 쏟아붓지 않고 제한된 진노로 그 시대 그 많은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거의 죽임을 당해 진리를 전혀 활동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결국 교회는 살아서 그 영광을 회복한다는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끝은 아직 아니란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요, 바로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점점 핍박이 심해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결국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단의 핍박이 심해질 것을 말씀하지만 그것은 사흘 낮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적당하게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시면 충분하게 주셔서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때는 마치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날 때가 있고 온 세상이 그 영광을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택하시면 철저하게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린 이상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주를 태웠으면 그 방주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높이 들 것이고 그때는 모든 역사가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몇몇 시에 죽었던 몇 사람이 남았던 그때는 모든 것의 끝이고 완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우리를 더 정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 죄와 악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부활로 우리 주님이 이기셨어요. 우리도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악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죽었지만 다시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전합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만의 세상이 드디어 열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공중으로 휴거하고 그런 장면들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여과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없으면 우리는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이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그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어때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 주신 자유를 책임성 있게 쓰지 못하고 그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한 자유로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세를 받은 자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구름 속에 끌려 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장면을 연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상징이고요. 이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된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한된 사흘 낮 제한된 고통 속에 있는 고통을 맛본 그리고 죽음을 맛본 고난을 경험한 교회들을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휴거시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마지막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레소리가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길어 보이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이 길게 설정해 놓고 고난을 짧게 얘기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관계성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나와 관계되어 있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납니다.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최일선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형제를 위급한 때를 위해 있느니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 구원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일을 이뤄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웃이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강팍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정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감당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귀한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